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약간 제목이 유사해 보이지만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관점에서 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혹시 성경을 제가 두 번씩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찾으실 분은 찾고 그 다음에 화면에 말씀을 따라오실 분은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이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2장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성경 신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본성에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주목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직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직도. 왜 그러냐면 이 말은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우리 성도들이 듣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성도 여러분 역시도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도록 모두가 아직도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진실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먼저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서 본성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본성에 속한 즉 육신에 속한 신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표현을 썼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다. 뭐라고요? 갓난 아이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 영어로는 babies in Christ.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비, 갓난아기. 갓난아기 어떻습니까? 응애응애하고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떤 모습을 지녔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갓난아이를 키워본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배고프면 울고 무언가 불편해도 그저 울기만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는 것뿐입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판단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본성에 따라 배고프고 불편하면 그저 우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갓난아이 신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갓난아이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고 각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든지 태어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갓난아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갓 태어난 신자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일단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면 그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즉 순수한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갓난 아기의 불량 성분이 포함된 분유는 갓 태어난 아기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엄마의 순수한 모유를 먹이면 아기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딸도 제 아내가 모유로만 처음부터 먹여서 키워서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자라면서 크게 아프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진짜로 갓난 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신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의 순수한 젖. 맞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고 갓 태어난 신자는 말씀의 순수한 젖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그 갓난아이가 그 젖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성경을 왜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개역 성경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성경으로도 얼마든지 성화를 저희들이 추구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00% 순수하거나 또한 빠지거나 더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사용하는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위의 흠정의 말씀과 밑에 개역 성경에 있는 이런 표현이 여러분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되셨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흠정역 성경에서는 각 구원받은 신자가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적과 같은 순수한 말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갓난아기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구원을 받지 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다 보면은 자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는 말씀의 순수한 젖이 필요하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갓난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지 걔한테 사탕을 먹인다든가 고기를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애가 목에 걸려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거듭나서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바르게 배워나가야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갓 태어난 신자에게 마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든가 아니면은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위하면서 하늘의 언어를 말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르쳐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말씀에 입각한 말씀신앙이 아니라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체험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바탕이 없이 그저 신령한 체험만을 강조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한 영적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크게 몇 단계로 구분합니까? 4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죠? 갓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영적 상태의 신자였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앞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갓난아이의 신자에게는 말씀의 순수한 젖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어린 자녀와 같은 영적 상태의 신자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어린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로 인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너희는 갓난아기 신자들이다. 여기 갈라디아서 교회는요, 너희는 어린아이 교회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와 같은 신자는 바로 이 말씀처럼 그들 안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어떤 경우가 그리스도께서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일까요? 바울은 왜 그들을 향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다시 겪었던 것일까요? 어린 자녀와 같은 신자는 이미 구원도 받았고 교회도 출석하며 믿음의 기초 단계를 거친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에 아직도 그들 안에서 누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신자를 어린 자녀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여기 포함한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아마도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에 속해 계실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린 자녀와 같은 영적 수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잘 보세요. 아까 갓난아의 신자는 어떤 특징을 지녔습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돼. 그러니까 갓난아기처럼 응애하고 우는 것밖에 할 줄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신자는 어떻습니까?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과 동화되어 살면서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자면,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술도 잘 마시는 그런 신자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잠언 24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4장 31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대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뭘 경고하고 있죠? 술잔조차도 아예 쳐다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신다는 분이, 아니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라고 이런 주장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술잔도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정도는 너무나 기초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큰 불법과 죄들이 있기 때문에 술을 먹는 거는 뭐 사실 그렇게 큰 죄는 아닐 수도 있으나,
이것이 무감각해지면 성경은 술로 인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진 수많은 예들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부류가 어린 자녀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 곧바로 회개하는 것을 배워야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의 신자라도 내가 지은 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젊은이와 같은 영적 상태의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 흥미로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는 물론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적 단계 모든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자녀, 세 번째는 젊은이, 네 번째는 아버지와 같은 영적 상태의 신자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영적 상태는 이어서 살펴보고 지금은 젊은이와 같은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린 자녀와 같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젊은이들아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고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부분을 잘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차이점을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린 자녀 신자는 누구만 안다는 겁니까? 구원받아서 아버지가 누구인지만은 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냥 세상에서 할 건 다 하면서 구원받아서 아버지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신자들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사악한 자를 이긴다니까요. 사악한 자를. 어린 자녀들은 그저 아버지가 누구인지만 아는 신앙일 뿐인데 이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영적인 승리의 경험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잔을 믿음 때문에 거부해본 승리의 경험이 없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 사악한 자 즉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긴 승리의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은 솔직히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사탄 마귀의 영적 세력과 싸워 이겨본 적이 얼마나 있으신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긴 승리의 경험이 있어도 신앙은 끝까지 달려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바알과 자건숲의 대원자 수백 명과 홀로 싸워 이겼던 대원자 엘리야도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서 한탄을 하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영적으로 좌절과 패배감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물론 갈멜산에서 승리한 대언자 엘리야의 당시 영적 상태로만 보면 젊은이라기보다는 장성한 아버지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악한 자를 이겼을 수도 있지만 이내 곧이어 패배의 모습도 보여주었기에 젊은이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젊은이의 신앙은 어떤 경우는 그 사악한 자를 이기기도 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좌절하고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편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젊은이와 청년이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젊은이, 즉 청년은 뭐에 약합니까? 정욕과 유혹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혈기가 있어서 때로는 싸워서 이길 힘도 있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해 곧바로 패배하는 것도 너무나 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청년은, 즉 젊은이는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영적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영적인 단계인데 이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아버지와 같은 영적 상태의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젊은이와 같은 신자는 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악한 자를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어떨 때도 있죠? 패배할 때도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젊은이와 달리 아버지와 같은 신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그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으면 물론 영적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신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는 자들이다. 예수님 아는 자들이다. 즉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영어로 know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라고 할 때도 know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know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책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식신앙이 아니라 지식구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체험한 신앙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해 보시죠. 장성한 자. 장성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신 것이 맞습니까?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에베소서 4장 13절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두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도달하며 그리스도인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사나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느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장성한 신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갓난아이와 달리 뭐에 능숙합니까? 의의 말씀에 아주 능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능숙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점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선악을 잘 분별하는 신자를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야기한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신자다. 성경 신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바로 아버지와 같은 신자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신자입니다. 즉 앞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형성하실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들 안에는 누가 형성된 자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형성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갓난아기와 같이 젖이 아니라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분별합니까? 선과 악을
제대로 똑바로 분별한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잠깐 좀 민감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좀 최근에 이제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이념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유물론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르게 분별을 하지 못했을 때 속임당해서 또는 좋아서 좌파 성향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즉 아예 구원받지 못한 마르크스주의자와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왼쪽 가치에 경도된 신자는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좌파 신자들의 진짜 구원 여부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안타깝게도 이 좌파 신자들은 선과 악을 옳게 분별하지 못한 것임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결코 좌파 성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만을 분명히 붙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영적 단계를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영에 속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영에 속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영적 단계에 각각 어디에 속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영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속하죠? 아버지와 같은 영적 신자입니다. 그 다음에 깐나라기는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장성에 한 분량에까지 이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르셨고 여기에 이르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아이, 젊은이도 아니라 갓난 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지녀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에게 말하는 것 같이 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갓난아기의 영적 상태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다고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곧바로 나는 이런 갓난아기 신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곧바로 깨닫고 회개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오늘 바울이 본문 3절과 4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갓난아기의 영적 상태일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곧바로 회개를 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언제 주님께서 오셔서 들림받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지 모르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장성한 영적 분량이 있는 모든 분들이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을 향해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성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와 같은 영적 상태의 성도는 보통의 성도와는 그 바라보는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 관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어린 신자는 이 땅에 속한 것만을 바라보고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는 어디를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그날만을 주시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주시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복된 소망의 날만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거나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됨을 가리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어디에 앞에 서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서게 되는 겁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형제를 판단하거나 무시한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은 다 불에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바로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게 될 심판석을 가리키는 것이지, 바로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의 세대가 끝나고 정죄의 부활로 서게 되는 계시록 20장 12절의 신왕자 심판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각각 다른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받는 보상의 심판이며, 후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죽은 자들이 받는 불호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11절과 15절 말씀이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모습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묘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받은 신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써 시험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세운 그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받되 구원은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키는 다른 사실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인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만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보상의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언급한 영에 속한 자들은 살아생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 보상을 받는 신실한 믿음의 행위들을 많이 행한 영적이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관을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 보상을 잃지 않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갓난아이들처럼 젖만 먹는 신학으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세상 사람들처럼 걷는 불신앙적인 행위들은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나 건초나 집만을 세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구원은 받았어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은 불에 타서 보상의 손실만을 입은 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 중에
어떤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인 거 맞으시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영광의 아침과 같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영에 속한 믿음의 분량에, 그리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우리 등대교회 형제자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